다음 날 저녁 예수님과 나는 다시 지옥의 오른편 다리 쪽으로 갔다. 오늘은 무엇을 보게 될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때가 늦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 과연 내가 지옥에서 본 것을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만큼 지옥은 끔찍하고 심령을 갈갈이 찢어놓는 곳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터널이 나온단다. 이 터널은 지옥의 배 부위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지옥은 지구 제일 깊숙이 있는 뜨거운 해글 등에 대고 누워있는 사람의 육체 모양과 같다. 그리고 두 팔과 두 발은 지구 밖으로 크게 뻗어나와 있단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듯이 지옥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 죄와 죽음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매일 커가는 것처럼 지옥의 지체도 매일 커지느니라. 그 터널을 향해 걸어갈 때 저주받은 영혼들의 울음소리와 신음하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려왔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불못에서 나와 예수님께 오려고 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너무 늦었어요. 하며 나는 안타깝게 속으로 외쳤다. 예수님의 얼굴에도 슬픔이 깃들었다. 나는 지옥의 불을 쳐다보며 대장간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숯불을 떠올렸다. 지옥의 불은 마치 이와 같았다. 터널을 들어가면서 나는 속으로 감사했다. 어둡긴 해도 터널 안이 밖의 불못들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터널 안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큰 뱀들과 박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 보였다.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달아나고 있었다. 뱀들은 우리를 향해 혀를 날름거렸고 박쥐들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찍찍 소리를 냈다. 터널 안은 악의 소리로 가득했다. 이 터널에도 지옥 사자들이 우글거렸다. 그들은 바삐 터널을 오르락내리락 통과하며 지구와 지옥을 오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곧 터널 끝이 나온단다. 이 터널은 꼭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란다. 자, 나를 따라오렴. 그때 거대한 뱀이 우리 앞을 미끄러져 지나갔다. 뱀들 중에 어떤 것은 몸통이 1.2m에 길이가 7.6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우리는 곧 지옥의 배 부위에 도착할 것이다. 이 장소는 긴 튜브를 세워둔 모양인데 둘레가 5,000m이며 높이가 27,000m란다. 예수님이 내게 정확한 수치를 말해주셨다. 예수님과 나는 공포의 터널을 지나 어느덧 지옥의 배 부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난간에 도착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게 솟아있는 지옥의 배 부위가 눈앞에 펼쳐졌고 그곳에서 수많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나와 함께 지옥의 배 부위를 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 나를 따라오렴. 우리는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너의 앞에 많은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란다. 사탄은 실존하며 어둠의 권능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겁을 먹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옥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의 배 부위에서의 첫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옥의 배 부위 오른쪽 지역이었으며 어둡고 구석진 작은 언덕 위였다. 때때로 이곳에 너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우리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땅 위에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고 그 주위를 검은 옷차림을 한 형체들이 떼를 지어 빙빙 돌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떤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해설인,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지금 내가 듣고 보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란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명심해야 하느니라. 전도자들이여, 설교자들이여, 나의 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여, 깨어있으라. 만약 죄를 범하였거든 회개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니라. 상자는 시체를 담는 관이었고 주변을 돌고 있는 자들은 지옥 사자들이었다. 그 수는 모두 12명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며 낄낄거렸다. 그들은 끝이 뾰족한 창을 관 속으로 뚫린 작은 구멍에 찔러 넣었고 그때마다 안쪽에서 처참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공포에 젖어 몸을 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많은 영혼이 갖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한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타락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있느니라. 사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이젠 틀렸어, 이젠 끝났어 하며 절망의 목소리가 관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후회와 한탄의 소리였다. 주님, 너무 끔찍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꾸나. 지옥 사자들은 우리를 못 보는 것 같았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더니 관 속을 들여다보셨다. 나도 주님을 따라 안을 들여다보았다. 더러운 회색 안개가 관 안에 꽉 차 있었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영혼이 들어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중에도 지옥 사자들은 날카로운 창으로 관 속의 남자를 사정없이 찔러댔다. 이 남자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나는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께 울면서 애원하였다. 주님, 그를 나가게 할 수 없을까요? 제발 그를 내보내주세요.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을 끌면서 이 남자가 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정했다. 해설인, 잠잠하고 평안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관 속에 있는 남자가 우리의 기척을 느꼈는지 주님께 애원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내보내 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관 속은 사내의 피로 범벅이었다. 사내의 심장은 육체의 그것처럼 뛰고 있었고 창에 찔린 구멍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주님, 이젠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말했다. 그의 고통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느니라. 그를 이 관 속에 집어넣은 자는 바로 사탄이란다.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단다. 그는 다시 애원하였다. 주님, 이제 나가면 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남자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한때 그는 온 힘으로 나를 섬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그를 통해 변화된 자들 중에는 여전히 나를 섬기는 자들도 있단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이 남자는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끝내 타락하고 말았단다. 결국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큰 교회를 담임하였고 비싼 차에 많은 사례를 교회에서 받았단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거짓을 가르쳤고 설교할 때도 반만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진리만을 전하도록 나의 종들을 보내 그를 종용하였다. 하나 그는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정욕적인 삶을 더 좋아했단다. 그는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성령 받는 것은 거짓이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술주정뱅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는 많은 믿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느니라. 그는 이 그릇된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세미나까지 개최했단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였단다. 나를 알고 섬기다가 나중에 등을 돌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를 몰랐던 편이 훨씬 나으니라. 나는 주님께 울며 아뢰었다. 그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순종했더라면, 자기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했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단다. 심지어 그를 불렀을 때도 못 들은 척하였느니라. 그는 세상 낙을 너무 좋아했단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날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되었고 즉각 이 지옥에 오게 되었다. 지옥에 도착하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과거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그것이니라. 지옥 사자들은 계속해서 관 주위를 돌며 사내를 고문했다. 예수님은 관 속에 있는 남자를 불쌍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의 피값이 이 남자의 손에 다 있느니라. 그들 중 다수는 지옥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가 자리를 뜨려고 할 때 다른 그룹의 지옥 사자들이 올라왔다. 그들은 키가 91cm 정도 되었으며 모두 검은 도포에 갓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관 속에 있는 남자를 쉬지 않고 고문하기 위해 교대하는 중이었다. 때론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죄책감을 피하려고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혼들이여, 지옥은 실존합니다. 제발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지구만한 시계를 보여주셨다. 이 시계는 지구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침은 거의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분침은 빠르게 돌아가다가 12시 3분 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12시를 향해 다시 움직였다. 시계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지구를 진동시켰다. 주님께서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비하고 있으라. 전혀 생각지 않는 시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시계가 12시 정각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요? 오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부류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입 밖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악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너의 행하는 모든 길을 지켜주리라. 너를 구원하고 너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오늘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살리라.